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두 군데를 찾아볼 것인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일을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자, 교독도 합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속사 파노라마 49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얘기, 그 부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간단하게 이제 구약시대 인자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그쪽에는 구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심부터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이제 성천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신 후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되죠. 그 은혜 시대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제 인자로 계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인자로서 이제 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주는 역사를 펴가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가 오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까 오실 때는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심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되지요. 또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시대다. 일곱 교회 시대를 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짜가는 것이 아니고 일곱 교회의 특색을 가진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말세교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곧 예루살렘을 유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가 은혜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다. 이 교회 시대는 우리 주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아들들을 얻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권능 받아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면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아들들이 수가 차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오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오른손에 안팎으로 가득하게 쓰고 7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신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7인을 떼는 심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그 두루마리 책에 7인으로 봉한 속에서 이제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이 흰말이 나오죠. 흰말, 말은 군사와 같은 겁니다. 지난번에 흰말이 누구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다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세 종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지금 어디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다. 지금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빛에 있는 자들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나온다 하는 것 다 보여줬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고 누구다 이렇게까지 지금 다 얘기됐죠. 자, 그들이 이제 또 조종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녀다. 큰 음녀다. 그 음녀가 또 누구다 하는 것까지 다 이제 알려주었어요. 아멘. 그 말세 그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말이야. 그때 언제부터다? 흰말 나옴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유엔 안보리 벽화에 제일 먼저 흰말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프리메이션을 통하여서 세계 단일 정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가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이제 종교와 통합되어서 이 나라가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세 바벨론이란 나라다. 큰 바벨론이다. 그래서 경제, 정치, 경제, 종교 이 셋이 합해서 이룬 나라가 큰 바벨론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 8장에 나오는 17장 18장에 나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인을 뗄 때 인이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할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를 한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에는 큰 칼을 받아가지고 탄자가 큰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칼은 뭡니까?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불다는 얘기는 피 흘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큰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어떤 단체, 말은 군대와 같은 힘이 있는 자를 얘기하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저울을 가지고서 이제 식량을 이렇게 조정하여서 아주 경제 공황의 속에서 식량 공급이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큰 칼과 기근과, 검은 말은 기근인데 기근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이제 해하는 권세, 그래서 음부가 뒤따른다. 죽음과 음부가 뒤따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란 시대, 7년 한란인데 7년 한란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 기도가 나오죠. 순교자는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다. 그 종들은 이스라엘에 입맞은 종과 같은 종들을 얘기하고, 형제들은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기독교회, 곧 이스라엘의 종들과 기독교회가 이제 뭐한다? 이제 순교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받으신 이가 이들에게 힘 들어가며 주면서 잠시 쉬어라. 언제까지?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쉬라 하고 있어요. 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천재 한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천지 한란이죠. 천지와 하늘과 땅에서 한란이 생겨가지고 땅에 지진이 생기고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니까 부자들이 이제 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라 하면서 피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섯째 인까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란 시대 전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거라 대충 넘어갑니다. 앞으로 역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와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조만간에, 왜냐면 여기 검은 말은 이제 경제공황 통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제공황이 나오고, 지금 온역이 나오면은 온역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엉망이죠. 세계 경제가 앞으로 더 해질 거예요. 그 온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제 통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통제하는 이유가 이제 짐승표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죠. 666 짐승표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세계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로 단체로 자꾸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면, 그때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요? 꼬리에서 사람을 쏘는 살, 아주 정갈같이 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다? 짐승표가 나온다. 이때부터 짐승표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은혜 시대 마지막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잠시 쉬는 동안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심판이 있는데요. 이 일곱째 인에서 이제 7년이란 세월인데, 7년이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전 3년 반 동안은 7 나팔을 부는 심판, 후 3년 반은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전 3년 반에는 두 정인, 두 강남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곧 이스라엘에게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이들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이란 종들이 활동하는 기간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 주님 오시기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좀 이 땅이 혼란스러울 때 저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오마르 성전, 곧 무슬림 성전이죠. 그것이 파괴되고 이제 적그리스도 될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화해와 함께
조약이 나오는데 7년 평화조약, 곧 거짓 평화조약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 세워지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반 후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신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재난을 통해서 천지 재앙, 환란 재앙을 통해서 그가 인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부러 무너뜨려가지고 세우는 거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은 이 두 증인들이 활동을 해요. 1160일 동안에. 뭐라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지금 시온산에 오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하고 전하죠. 그런데 누구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 이제 마지막 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14만 4천이 활동합니다. 이때 엘리야 같이 산에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를 해하려면 막 불이 나가지고 사람 죽기도 하고, 모세 같이 막 강을 치면 피가 되고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들과 싸우려고 이제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인 속에 또 7나팔 두 정인 사역이 있고, 이 정인들을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기간이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간이, 음료와 함께 움직이는 기간이 어디다? 후 3년 반, 7 대접을 쏟는 심판 속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7나팔을 들어갑니다. 나팔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 때는 땅에 3분의 1이 불탑니다. 두 번째 나팔에는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배도 파괴되고요. 그러니까 해일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생물도 그렇고 배들도 깨어지고요. 이때 사람들도,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겠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샘물 근원에다가 쑥이 딴 별이 떨어져 3분의 1이 이제 쑥을 먹고 죽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무슨 재앙이에요? 별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영적인 별이 아닙니다. 영적인 재앙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6째 인을 뗄 때 하늘에 막 별이 떨어지고 땅에 지각이 막 변동되고 하듯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이 계속 하나씩 떨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을 불 때는 하늘에 별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3분의 1이 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3분의 1로 단축해진다. 그렇죠? 해와 달과 별도 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해도 달도 짧아져 버렸어. 낮밤이 짧아졌는데 3분의 1로 짧아졌다. 이렇게 한 것은 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환란이 심한 데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단축할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 성경 공부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5째 나팔을 불 때 이때까지는 재앙이에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천체를 인하여서 별들로 인하여 재앙이라면 이때 다섯째부터는 화가 되는 거예요. 화. 그말해서 이때까지는 어떤 육체적인 삶에서 어떤 재앙이 있다면은 이때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화가 되는데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화가 돼요. 두 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제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을 여는데 여기 뭐요? 황충들이 이제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두 종류가 있죠. 동무종들과 형제들이죠. 동무종들은 뭐야? 계시록 7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그 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인을 쳐주죠. 그들은 해하지 말라는 말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은혜 시대. 지금 우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세상 끝날까지 그 성도들이죠. 곧 예수님의 형제들. 이들은 뭐로 인쳐요? 성령으로 인을 치시죠. 그 성령으로 인친 자들도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를 제외하고는 다 누구로부터? 항충으로 인해 가지고 인을 맞는 거예요. 그건 말해서 짐승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항충이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무저갱의 사자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즉 그리스도가 이제 666표를 갖다 공식적으로 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추수다. 이거는 몇 달 동안? 5달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피할 수 없도록 아주 강압적으로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때다. 주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유브라데 전쟁이야. 전쟁인데 2만만의 군대가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하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나타난다 해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연월 일시에 동시에 죽임을 당해요. 그 말해서 뭐 핵폭탄이 터지든지 생물학 폭탄이 터지든지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때 또한 누가 재앙을 당하냐면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땅에 속한 자들, 그 말해서 율법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호도하면서 이 3년 반 동안에 성전 짓고 그 일에 했던 유대인들 속에서 이들이 일으킨 전쟁으로서 14만 4천을 공개 처형해요. 그래서 공개 처형해서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3일 반 동안에 방치하는데 3일 반 후에 하늘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살아나서 발로 일어서요. 죽었던 사람이 발로 일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것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소리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서 이들이 두 정인들이 죽었다가 이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가슴을 본 그대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했던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에 다스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들이 공중에서 14만 4천, 두 정인 14만 4천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어디 오느냐면 시온산.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강림하시는 것.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좀 계시록 11장과 14장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그 장면을 다 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나면서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는데 막 땅에 지진이 나고 난리치는 것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텔레비로 방영하니까 세계가 다 보겠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엘리야가 이제 구름 타고 불병거 타고 올라가다가 옷이 떨어지듯이 이제 그 엘리야 사역과 모세 사역을 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시온산에 딱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땅에 속한 자를 제외한, 곧 율법 안에서 적그리스도 편에 속한 자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회개 역사가 나타난다. 통일 자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절기로 말하면은 대속죄일의 절기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야 알려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들이 어디 가느냐? 광야, 예비처 또는 자기 곳. 자기 곳이 뭐냐면 14만 4천이 활동할 때 거기 임시 머문 처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이 활동할 무대, 활동하면서 거처한 무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자기 곳에 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후 3년 반 1260일 동안 60일 동안 이들을 뭐 하느냐? 이스라엘 데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이들을 양육해요. 그 1160일 동안에 마치 모세가 독수리 큰 날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주어서 가르치듯이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들이 할 사역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온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너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해주리라.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실 언약의 때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살려가지고 그들로 어디로 데려가냐면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요 천년왕국 마지막 7 대접 때 이 땅이 거의 못 쓰게 되는데 이때 휘년이란 것을 두어가지고 곧 50년 만에 먼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휘년이라 하는데 휘년 상태가 돼가지고 이 휘년을 통해서 구약시대 창세기 때와 같이 백수할 수 있는, 천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다 풀을 먹고 살게 하고 사람은 열매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시대에서 천수를 시켜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면 반드시 이루는 건데 성경에 이렇게 다 세세하게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납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시온산에 이제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기죠. 마귀가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께서 차지하니까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두 짐승에게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두 짐승에게,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주지요.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성도를, 공중에서 성도를 참수하자면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겨요. 쫓겨가지고 두 짐승 중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7머리 10뿔을 권세 줘가지고 그가 적그리스도 사역을 하고 그를 돕는 자가 누구다? 거짓 선자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남은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이스라엘은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되죠. 그 양육자가 14만 4천.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큰 독수리 2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옮겼는데 자기 곳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이 아래 다리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11장에 보면은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고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 때 우리 주님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가 공중에 있는 자가 이제 공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이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로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하면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나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데가 쫓겨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쫓겼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용이 뭘 줘요? 권세를 줬는데 7머리 10뿔 권세를 주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4만 4천을 통하여서 광야로 피신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부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상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이가 죽으셨다가 이제 만국을 철창으로 다스릴 권세자인데 이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초림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예비처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디에? 광야 예비처. 그 절기에서 대속죄일날 절기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성소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뜰에 나와가지고 아사셀 양에게다 안수해서 그를 미리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에 내보내는 역사가 있죠. 그 미리 예비한 자가 누구면 바로 14만 4천. 이를 이스라엘이 데리고 들어간다. 경량 예비처로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 자, 12장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땀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자. 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야. 이스라엘을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죠. 아까 보니까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가 광야 예비처에 갔다 그랬죠. 1260일 동안 거기 가 있는데 여기 보니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강야로 갔다 그랬어요. 이 큰 독수리 2날개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들 14만 4천에 의해서 광야로 옮겨졌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권세를 꺾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 광야에 진쳤을 때 그때를 독수리 날개로 옮기셨다 그랬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큰 독수리 2날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모세 혼자서 옮겨졌을 때를 독수리 날개라 그랬다면은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사역했던 14만 4천 이들이 두 증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2날개, 2증인 얘기가 되죠. 큰 독수리다. 숫자가 많다 생각하면 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한 이스라엘을 어디로? 광야 예비처 곧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날개보다 강약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이 자기 곳이라는 얘기가 뭐요? 14만 4천이 거처했던 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때와 2때를 양육받음에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적그리스도가 많은 군대, 물이라는 얘기는 수가 많다는 얘기죠. 많은 군대를 가지고 막 몰아가지고 저 지중해로 몰아버리려고 했겠죠. 홍해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하려고 애국 군대가 공격하듯이 그는 공격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통과시키고 애국 군대는 물에 다 수장시키듯이 이제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물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군대를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죠.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죠. 곧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온 자손인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라 그랬죠. 곧 예수 믿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그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도 성도가 있단 말이야. 그 성도들인데 누구냐? 기독교예요. 아멘. 이제부터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다 예비처에 갔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양육받고,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인은 뭐야? 이제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적그리스도 바벨론이 이제 기독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더니 안 되니까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표 받으라는 거예요. 표 안 받으면 뭐예요? 죽이는 숙청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때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죠. 이때가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4절입니다. 아까 성도의 인내가 12절에 얘기했죠. 그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이암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가로되 낫을 휘두르려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고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나 있도다 하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환란이 오는데 이것이 뭐냐?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는 일이 성소의 분향단에 그 네 뿌리인데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일을, 피를 바르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 뿌리 보면 기도 뿌리잖아요. 분향단이니까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나에 따라서 알곡과 죽정이가 달라진다는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 왼편에 있는 강도 둘이 있었죠. 그들의 기도가 있죠. 한 강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자. 당신이 메시아니까 그렇게 해달라. 한 강도는 뭐요?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기도. 하나는 땅의 것을 하는 기도. 이 성도들 속에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죠. 그 성도들이 두 종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여 주의 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에게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를 추수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뭐로? 곡식으로, 알곡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심판을 할 뿐 아니라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죠. 알곡과 죽정이거든. 아까 어디야? 이 한충을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냈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때 시작해가지고 후 3년 반이 이제 7대접인데 7대접은 전부 다 화예요. 셋째화가 되는 거예요.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가 되는데 이 셋째화 때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 14절에부터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추수한데 누구? 곡식이 익었습니다. 추수하세요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액전에, 큰 환란 전에 이 잠시 동안 그 영혼을 취해간 다음에 마지막 부활 때 부활을 있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아멘. 잠시 쉬게 만드는 거죠. 왜? 환란이 너무 크니까. 그런다면 환란에서 미리 데려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할 길도 성도 속에는 놔두죠.
아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피할 길을 주시죠. 그 다음에 또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라사대 이한 낫을 휘둘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을 퍼졌더라. 그래서 여기는 인자가 주수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주수하지 않고 뭐요? 천사가 와가지고 포도송이를 주수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밟아 죽이더라 하는 얘기죠. 이게 포도송이가 뭐냐는 얘기죠. 계시록 18장 17장 18장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엄녀가 있는데 엄녀가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죠. 그 포도주에 취했는데 땅의 임금들도 취했어. 세상에 정치 경제 가진 사람들도 취해가지고 엄녀에게 취해가지고 같이 비틀거린다 이 말이에요. 정신없이. 그런가 하면 땅의 왕들도 엄녀에게 취해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 땅의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큰 교회 지도자들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와 짝했다? 음료의 포도주에 같이 취했는데 이 교회가 그 땅의 왕, 그 음료와 포도에 취해 땅의 왕을 포도주를 잡수세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포도송이란 말이야. 이것이 뭐예요? 교회죠. 포도송이 교회. 그 포도주를 음료에게 포도주를 제공하는 땅의 왕과 함께 음료가 같이 놀아나도록 제공하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WCC가 이제 그를 통해서 그 음료, 가톨릭과 다 연합한 거 지난번에 그림 다 보여줬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추수란 말이요. 그러니까 음료가 다스리는데 그 음료에 취해 있는 땅의 왕들, 곧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연합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WCC와 연합한 목사들 하는 뜻입니다. 그걸 돕는 교회도 뭐예요? 포도송이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아요. 제자의 이름 가지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제자가 받는 상급을 주셔요. 아멘. 그런데 음녀와 동역하는 그 종들을 돕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 똑같은 죄악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죽정이란 말이야. 죽정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마지막 날 추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7 대접을 돕는데 첫 번째가 땅에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불을 담아다가 대접에다가 쏟아요. 땅에 쏟으니까 짐승표 받은 사람, 땅에 속한 자죠? 땅에 속한 자는 다 짐승표를 받게 돼 있으니까 땅에 속한 자가 다 고통, 그냥 질병이 아니고 악질이죠. 악질로 인해가지고 아주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두 번째 바다죠. 바다 생물과 배들이 다 전멸이죠. 그러니까 짐승표 받은 자가 다 악질로 인해가지고 아픈 고통 속에 있으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다 재앙을 당하잖아요. 두 번째 대접을 쓸 때 바다에서 생물들이 다 파괴되죠. 납할 때는 3분의 1이에요. 근데 대접 때는 전체예요. 셋째 이제 대접을 쏟으면은 샘물, 물 근원에서 떨어졌는데 이건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물이에요.
동물이죠. 뭐. 사람을 다 죽여요. 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 물 마시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늘에, 이거 짐승의 보호자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호자에 떨어지니 짐승들이 막 고통 속에서 괴로워서 죽게 되죠. 마치 바로가 자기 자식 죽여서 통곡하듯이 그렇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기부터 이제 전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신혼 입은 무리들이 전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때가 되죠. 바로 이때가 첫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 안에는. 곧말서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한 자들, 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일곱째 대접 바로 직전에, 여섯째 나팔제,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아마겟돈 전쟁에 땅의 왕들이 다 모여들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앞장서고 그 뒤에 흰말을 탄 군대들이 따라가기도 하죠. 이들이 살아서 그 부활체 입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은 성도와 몸을 가진 땅의 사람들과 전쟁이냐, 누가 이겨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칠청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입에 검을 가지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을 잘 보면요, 요엘서 2장에는 그 마지막 전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군대들이 누구냐? 앞에서 무기가 돌진해 와도 피하지 않더라. 흔들리지 않고, 항호가 흔들리지 않다. 그 대열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진군한단 말이에요. 무기가 막 날아오는데도 진군해 간다. 이건 인간의 육체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산을 막 건너뛰는 거야. 건너뛰는 거. 뭐 로봇인가? 아니죠. 건너뛰어. 건물도 더이자왕으로 건물도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 주님이 마치 부활체를 입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보였을 때 문을 닫아놓는데도 쑥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데 나타나시듯이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때 하는 일이 마귀와 사자들은 무적행에 가두고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두 짐승 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 불에다 던져버린다.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있는 사역입니다. 여기까지 있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땅으로 재림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귀와 그 사자들 다 멸하는 심판하는 사역까지 하신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파노라마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펴신다. 그러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있는 자는 결국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바벨론 군대들은 새의 밥이 되어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이복이 영원한 복으로 이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게